자, 우리나라 말 옛날 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하는 말이든 밤에 하는 말이든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그리고 밤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듣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우리 속담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장 20절 후반부,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짐승이 우리 말을 듣고 새가 우리 말을 듣고 새가 다른 데로 그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 속담에 있는 새가 듣고 쥐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공중에 새가 전하고 날 짐승이 그걸 전한다. 아니, 어떻게 새가 우리 말을 어떻게 듣고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쥐가 우리 말을 어떻게 듣고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말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날 짐승이, 날아다니는 짐승이, 그리고 공중의 새가 어떻게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을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앵무새도 아니고, 앵무새는 아마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앵무새는 전달할 수 있을 때 앵무새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말을 전달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공중의 새, 아, 쥐 우리 말 못 들어, 괜찮아. 거기다가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말까지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전도자의 가르침은 누군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은밀한 말,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하는 말도 누군가는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속담을 누구에게 갖다 댔어요? 왕과 부자에게 갖다 댔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여기 왕, 부자, 왕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은 절대 권력자이고 부자 역시 절대 권력자 못지않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자이든 왕이든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그 이유는 얘기 안 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말, 짐승들이 듣고 혹은 새가 듣고 우리가 우리 말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듣는다면 그들이 화를 낼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을 저주하고 자기들을 욕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절대 권력자일수록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를 욕하는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도 자기를 욕하는 말 하면 그냥 두지 않아요.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 왕이 잘못했거든요. 그 잘못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어요. 앞에 가서 면전에서 비난한 거 아니에요? 면전에 가서 만나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헤로드 왕에게 들어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가서 결국에는 단두대에서 모가지 쳐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일수록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말, 자기를 비판하는 말 듣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이유는 얘기 안 하지 않았죠. 그죠? 이유는 얘기 안 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유 얘기 안 했어요. 이유 얘기 안 했지만 뻔해요. 뭐예요? 화를 당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주라는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잡아가서 죽이거나 엄청나게 박해를 가하거나 핍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본다면 왕이 잘못할 때, 부자가 잘못할 때 부자를 비판할 수 있고 부자를 욕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옳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잘못 나갈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그죠? 책망을 했어요. 그건 옳아요. 옳음의 문제예요. 옳음의 문제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혜에 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옳고 그름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를 당할 수 있고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부자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약한 자, 그렇게 말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잡아가서 핍박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책망을 들을 때 그래도 회개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다윗 왕에게 크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찾아와서 양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왔대요.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에게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저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가서 그 한 마리를 가져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대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러느냐, 그 나쁜 놈 데려와라, 내가 당장 그 놈을 아작내고 말겠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 나단이 말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얘기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나단의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로드 왕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세례 요한을 그냥 두지 않고 결국 잡아 가두고 결국에는 모가지 쳐서 죽이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게 되겠지만 모든 이가 듣고 모든 이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충고해 줄 때, 어떤 사람에게 권면해 줄 때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충고해 줘서 고마워, 그렇게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분명히 자기가 들을 말을 했는데,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충고를 해줬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들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들으면 약이 되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얼굴도 안 봐요.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얼굴도 안 봐요.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같은 말인데, 옳은 말이고 들으면 참 좋은 말인데,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심지어 여기서 저주라고 했잖아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럴 때 여기서 저주는 충고가 아니죠. 권면 정도가 아니죠. 충고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안 듣는 판인데,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하면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지혜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관점에서 어때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우정을 깨트리고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와 한편에서 옳고 그름, 한편으로는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둘 사이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혜롭게 참으로 내가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그것이 분명히 옳은 말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어서 싸다. 그럴 때 죽어도 싼 거예요. 왜? 그렇게 헤로당을 비판했으니 헤로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지혜롭지 못했죠.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럼 너는 지혜롭지 못했어. 너는 지혜롭지 못했어라고 책망을 해야 되겠냐? 책망을 해야 되겠냐? 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지혜롭지 못해서 결국 일찍 죽고 말았는데 지혜롭지 못했죠. 그죠? 지혜롭지 못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게 또 옳은 건가? 또 생각해 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덮고 지나가는 것이 옳은 건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옳진 않죠. 여러분, 선지자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개 평민도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참 힘들고 선지자의 직분은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직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에게 왕과 같은 존귀함과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때로는 진리 위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나단처럼 세례 요한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얘기하지 않고 입 다물고 침묵하고 그리고 싫어도 화를 내고 싶어도 그리고 저주하고 싶어도 사실은 침묵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침묵함으로써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건 분명히 옳지 못해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백하게 표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적인 차원에서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차원에서,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닌 지혜의 차원에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큰 해를 당할 수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우리의 딜레마, 저와 여러분들의 딜레마, 이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오늘 전도자의 권면처럼 또 침묵하고 입을 닫아야 되는 그런 갈림길 속에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고 또 그때를 적절하게 또 잘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그와 같은 적절한 때를 알게 하시길 원해요. 저도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요, 저도 여러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하지 않을 말을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도 있어요. 최근에도 있어요. 최근에도 저희 목사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굳이 그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결국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낯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부디 지혜롭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고 또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말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핍박당하지 않고 엉뚱하게 박해당하지 않고 순환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말에 온전한 사람은,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를 다 해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야고보 3장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실수를 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차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내 입에 말이 보다 실수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은 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올바르게 인정받고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